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처음 7년 6개월은 헤브론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모두 40년 6개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찬양. 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그거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법궤가, 언약궤가 혹은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똑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이것의 이름이 어려운 말로 적혔어요. 영어, 그죠? 영어 너무 어려워. 우리를 괴롭게 해, 그죠? 여기 보면 밑에 오면 Ark of the Covenant라고 해가지고 언약의 궤예요. 언약궤예요. 그리고 저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이거는 이 언약궤의 덮개거든요. 덮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저기 뭐라고 또 어려운 말이 하나 있죠. Mercy seat. 이게 뭐냐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디에서요? 바로 저 언약궤 덮개, 천사의 날개가 덮인 저곳에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저걸 보면 뭘 생각을 해야 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저거를 보면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저걸 딱 보면 그것을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법궤는 뭐냐 하면요, 언약궤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왕들은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곁에 신의 형상을 딱 두었어요. 신의 형상을 두고 나는 누구예요? 이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듣는 것은 누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신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자기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 이렇게 신의 형상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자기 곁에 신을 두어서 자기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조했어요. 절대 권력. 내가 왕이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누구한테 벌 받아요? 신에게 벌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는 이 메시지를 주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것일까요? 자기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확립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는 권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두려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메어온 것은 이 예루살렘을 예배 중심지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예배 출발이에요. 여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법궤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 앞에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왕궁에서 춤은 누가 춥니까? 훈련된 무용수들이 왕의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왕은 그냥 그 멋진 보좌에 앉아서 위엄을 갖추고 무용수들이 추는 춤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왕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용수를 자처합니다. 그것도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행동은요,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의 이 행동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출 때 미갈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 안에서 창밖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스라엘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저 계집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왕이 왜 저 모양이야 하고 그걸 보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의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타박을 줬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낯이 뜨고 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성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비판적으로 예배를 관찰합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를 관찰하고 비판하며 자기 만족 여부에 따라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재미없어요. 한 개도 재미가 없네. 나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님은 소비자죠? 저 밑줄에 들어갈 답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이라고 주로 말하는데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봉은 뭐 좋은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살아가는 데서 쓰이는 것은 좀 어리숙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리숙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을 봉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은 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손님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예배에서 이건 이제 제가 좀 예배를 좀 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학 용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손님,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해야 돼. 이 예배에서 누가 소비자인가, 누가 손님인가, 이제 요거를 잘 특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소비자를 특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서민을 주 소비자로 특정해서 가성비 좋은 음식을 만들어 식당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와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이 함양 지역에 있는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위림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내가 소비자로 특정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 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분코라든지 마라부, 그죠? 분코 아십니까? 함양 우리 초등학생들 합니다. 분코 풀네임 알려주세요 어른들께. 분코가 뭐예요? 분홍 코끼리. 어른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분코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홍 코끼리 분식집입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홍보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예. 그리고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마라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 소비자인 어린이를 소비자로 특정했다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잘 고안해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분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함양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의 유일한 소비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경제학 용어로 뭐예요? 손님이시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신 손님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비하는, 즉 예배를 받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그런 사람이고 오늘날의 미갈의 태도를 취한 예배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기쁘고 만족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배의 소비자이신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크나큰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을 비난하다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예배를 멸시한 미갈에게 생명의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미갈과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윗이 예배를 멸시한 미갈과 더 이상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았지만 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생명 공급이 끊어진 죽은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예배를 관찰하며 비판에는 능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만큼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예배자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공급,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이 예배의 유일한 소비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배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십시오. 특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나라는 우상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다윗과 같이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